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닥질하는 일이라. 네,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기를 좁은 문 하게 되면 고생하는 문이고 아주 힘들게 가야만 되는 그런 길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넓은 문은, 넓은 길은 편하고, 그래서 편한 길은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고생을 아주 힘들게 해야, 그렇게 힘들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스테노스라는 그 헬라어로 쓰거든요. 스테노스. 여기는 스테노스입니다. 스테노스. 요거는 뜻이 뭐냐면 사전에 그 장애물이 있어서 좁아진 문이라고 해요. 스테노스가. 원래는 넓었어요. 넓었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크게 놓으신 거예요. 신기해요. 사전에 스테노스가 장애물이 있어서 좁아진 문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이 원래는 커요. 이렇게 되게 큰데 중간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 근데 이 스테노스의 어원이 어디냐면은 히스템이에요. 히스템이. 히스테미. 아나히스테미 하면은 부활이라고 그러고요. 이 히스테미는 언약의 기둥, 약속의 기둥 그런 거거든요. 구약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있죠. 그거 다 히스테미입니다. 히스테미. 그 히스테미가 똑같은 말이면 스타우루스예요. 스타우루스. 십자가. 이 히스테미에서 파생된 말이 스타우루스예요. 십자가. 원래 성경에 십자가란 말은 없고요. 다 기둥이에요. 기둥. 언약의 기둥. 예수님 십자가를 졌다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열 십자가 아니라 이렇게 한쪽의 기둥, 약속의 기둥, 그 기둥을 지고 가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스테노스라는 이 좁은 문은 결국 그 어원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되게 넓은 거거든요. 넓은 건데 장애물이 있는 바람에 좁아진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바람에 원래 넓은데 이 장애물 누가 갖다 놨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이 갖다 놨겠죠. 원래 넓은 문인데 좁게 만들어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는 거죠. 우리가 전에도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웃사가 그 법궤를 만져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법궤는 원래 제사장이 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우리의 믿음의 사도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 히브리 3장 1절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누가 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데 이게 소가 끌거나 웃사가 만져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최애 상징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십자가는. 스타우루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정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킨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 마지막 작업을 지성소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고장난 부분, 아그노에마, 토틀리스 신이라고 그러죠. 생각 없이 죄가 나와요. 생각 없이. 가만히 나는 차선을 지키고 가는데 누가 갑자기 탁 끼어들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이 나오는 게 그게 아그노에마, 그게 고장난 부분이에요. 우리. 그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가 나 계속 괴롭히게 되면 난 가만히 있었는데 자꾸 날 긁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게 있죠. 그게 토털리스 신이라고 해요. 생각 없이. 또 다른 단어는 이그노러스 신. 무지함으로 우리가 짓는 죄가 있어요. 죄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죄야. 그거를 아그노에마, 우리가 고장난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 고장난 부분, 우리 허물로 변형되거든. 허물, 아그노에마. 히브리서 9장 7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1년에 한 번씩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시키는 작업. 그때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1년에 1차씩 봉사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와 및 백성의 허물, 그 허물이라고 표현된 게 아그노에마예요. 그게 토틀리스 신이고 그게 이그노러스 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함으로 일어나는 죄. 또 하나는 생각 없이 나오는 죄. 옛날에 그 헬리차 목사님이 한번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하신 적 있죠.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그노에마. 생각 없이 나오는 죄. 그 죄를 고장난 부분. 영어 성경은 더 에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고장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가만히 가고 싶어도 자꾸 뭐가 끼어들고 하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죄성이 잠들고 있는 것 뿐이지. 그걸 깨우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지성소에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은 밥도 굶고 그분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일을, 그 대상이 그 하루에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마감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되면 밥도 안 먹고 몰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 대속제일 하루는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그래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 레위기서 16장 31절 가보시면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날에 일할 수 없는 날이에요. 일할 수 없는 날인데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대속제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안식일만 해도 나의 일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대속제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진짜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실 일에다가 장애물을 놨어요. 마귀가 장애물. 그래서 좁아졌어요. 여기는 안 가요. 사람들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애물이 결국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뭐죠? 그렇죠. 행위. 사람의 내가 근본이라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신본주의죠. 신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근본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신본주의라고 해요. 그거. 근데 마귀가 인본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갖다 놓고 그 문을 좁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다 이리로 가는 거예요. 다 이리로. 그러니까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거예요. 장애물. 우리는 다 진리로 가려고 했는데 어디요? 다 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다 막고 있어. 다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가요. 너무 좁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함정인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서 23장 14절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23장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기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잠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하는 유언이겠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뭐죠? 선한 말씀. 다른 성경에는 선한 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그 선한 말씀, 내가 너희를 뭐 해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해 주겠다. 그 선한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이 번역을 잘했습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소. 여러분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소.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소.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왜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 여기서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합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불평불만을 다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끌고 가셔서 결국 당신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상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세상토록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다 사역동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이끌어서, 주님이 이끌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 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그게 십자가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 빌립보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속에서, 너희 안에서 무슨 일이죠? 착한 일을, 이게 선한 일이에요. 아가도스라는 말을 썼거든요. 아가도스 에르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는데 이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건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 종교와 우리는 틀린 거예요. 똑같이 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어디에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시작한 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느부갓네살한테 지혜를 줬다가 지혜를 가져가시니까 어떻게 짐승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반석 위에, 아니 지어지지 않고 모래 위에, 인본주의 위에 지어진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비관하고 창수. 이 물은 뭐를 의미하는 말씀이거든요. 말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나갈 때 그 자기의 의로서 세운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것이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2장 13절, 13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그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뭐예요? 이루라.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아니다. 네 속에서 역사, 보이지 않는 그 힘이 너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내가 했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걸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복종. 그 고린도전서 9장 20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가보시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바울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예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는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터키의 뭐 여러 교회 또 뭡니까? 그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침례를 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버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아무리 행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해도 소용이 없어요. 버림을 당한다니까요. 남을 내가 구원해놓고 나는 버림을 당한다. 내 몸을 복종케 한다는 것이 뭐 안식일을 계속 지킨다, 비늘 없는 생선을 안 먹는다 이런 쪽이 아니라 어차피 이 사람들은 그걸 아예 안 먹어요. 그런 쪽이 아니에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왜냐하면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일으키고 또 병자도 심지어 유두고라는 죽은 사람도 막 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유혹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너 그 정도 했으니까 충분히 구원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26절에 그가 내가 향방 없이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26절에 보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소금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니. 그렇죠. 이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이게 속도와 속력이 있거든요. 속도는 방향이 없는 거고 속력은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주어질 때 속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차가 속도가 100km다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는 0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내교 주위를 100km로 도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부산하고 여기 평내교의 그 사이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내교만 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속도는 뭐예요? 100km예요. 속력이 중요한 거예요. 속력이 비록 10km일지라도 내가 부산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더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을 잘 내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가는 건지 그것이 내가 좀 천천히 갈지라도 그 방향이 그리스도인 건지 그 확실히 우리가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자신을 항상 내가 시험에서 뭐하라? 확증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그것입니다. 내가 제치라는 제치림교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과연 우리가 교단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걸 재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여기 이제 답이 나왔죠. 이 선한 일이 무슨 선한 일이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온다고 그랬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해요. 근데 그 선한 일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선한 일을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이 악한 일이 파울로스라는 거거든요. 바울로스. 바울 아시죠?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바꿨죠. 악이란 뜻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늘 악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노라. 내가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그렇게 자기 이름대로 자기 파울이다. 참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다 있어요. 사실은 글자 하나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높아주시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우리의 의를 어떻게 해요? 티끌 가운데 던져버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부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 2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2장. 예, 31절입니다.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를 싸우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뻐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우리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보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나는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한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너한테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약해지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해 줬으니까 100% 응답이 오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기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해요. 누구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죠. 그 얘기 뭐냐면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할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가면은 반드시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하늘의 법칙은 단단해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본질, 종의 본체로 가신 분이거든요. 그게 하늘의 원리거든요. 그게 하늘의 원리예요. 그게 기독교의 원리라고요. 그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막 여기 앉으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오면 너는 내 발등상 밑에 있어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냥.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점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 이방 종교나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 가보시면 만일 왜 세상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리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죠. 야고보가 초대 교회의 그 대총회장 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기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기근을 도와주려고 이방 사람들이 계신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빌립보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그 구제 헌금을 갖다 주다가 잡힌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바울은 확인을 받고 싶었어요. 봐라, 너희들이 개 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으니까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 근데 자기 동족끼리는 안 도와줬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거예요. 야, 그게 무슨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게. 그래서 이게 행위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야,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고, 지금 다른 이방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연보를 했는데, 너희들은 뭐예요? 5장 1절에 보게 되면, 부한 자들아, 네 부로 네가 망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당연히 행함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니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가짜다 이 말이죠. 가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아, 남 도와주면 그러면 제대로 된 믿음이네. 그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행함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믿음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렇게 돼 있죠. 개역 한글은 그렇죠. 근데 요즘 개역 개정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근데 둘 다 번역이 틀렸어요. 참 신기해요. 왜 이걸 그렇게까지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제대로 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개역 한글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해서 내가 마치 믿어야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내가 좀 섞어요. 근데 원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원문에는 이렇게 크리스투 이렇게 크리스투부터 해서 투는 뭐뭐의예요. 소유격. 이게 끝에가 오스로 끝나면 주격이고 그 다음에 이 호의로 끝나게 되면 역격이에요. 뭐뭐에 대한. 그 다음에 목적격은 on으로 끝나요. 이거는 헬라어를 아는 사람은 그냥 다 삼척동사도 아는 건데 번역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자꾸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정확해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원문을 제대로 한국어로 번역하는 게 이분들의 목적이래요.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하시는 분들. 지금 9판까지 나왔거든요. 9판. 그들은 아직도 멈추지 않았대요. 계속 10판, 11판, 12판을 계속 제대로 된 번역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저는 그리스도에 가는 게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의의 믿음은 또 어떻게 해요? 받은 자로서. 그렇죠? 받은 자로 나오죠, 여기. 예, 가졌으리 나왔는데 옛날 성경은 받은 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개입을 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앉은 겁니다. 앉은 거예요. 물론 내가 선택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 진짜 글자 하나하나에 박혀있는. 여기 보게 되면 부유한 자는 이곳에 앉으라고 그러고 가난한 자는 어디 앉으라고 그래요? 발등상 아니라고 나오죠. 예. 그 히브리서 10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3절 가보시면 내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말씀하시죠. 내 원수가 발등상 베개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죠.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3절 읽어보세요. 너의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베개 30대까지 기다리시. 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35절에 가보면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원수를 누구를 가르쳐요? 사탄을 말하죠. 사탄이 내 발등상. 아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발등상은 누가 앉아요? 가난한 사람. 푸트커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네 사탄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앉아 있었어요? 서 있었어요? 서 있었죠.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원수가 발등상이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죠. 왜냐면 발등상이 되기까지만 앉아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섰으니까 발등상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사탄은 빈 깡통이 된 거예요. 예수님 그랬죠. 썩는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사탄이 어떤 달콤함? 내게 절해라. 4장 6절 보세요. 4장 6절. 누가복음 4장 6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6절 보시면 사탄이 뭐라고 하는 적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이르되 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 여기 보죠. 예수님 유혹할 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영광과 권위를 내가 내게 주겠다. 근데 이 영광과 권위가 누구예요? 자기 거래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이후로 떼어서 오셨어요. 그 얘기 뭐야? 사탄이 발등상이 됐잖아요. 가난하게 됐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야 예수님 편에 오른편에 던져야 거기가 잡혀요. 절대로 세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세상이 유혹하는 그 말, 너는 능력이 있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이거 줄 거야, 저거 줄 거야,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넘어가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말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있는 믿음. 예, 그걸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기적을 일으켜서 이마에 그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다 누구에게 경배한다고 그래요? 짐승이에요. 근데 그 짐승은 뭐예요? 발등상이 된 짐승이라니까요. 가난하게 없어요. 벌 가시면 안 돼요. 없어요. 그 누가복음 10장 39절 가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러 앉아있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막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네가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얘기죠. 39절 읽어보세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밟지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오른편으로 던진 것이 그물. 그는 결코 뭐하지 않으리라? 빼앗기지 않아요. 근데 잘 보세요. 39절에 마리아가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발 아래 앉아 있어요. 발 아래. 성경에서 발 아래 앉아 있는 걸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가난한 거. 가난한 거. 아까 야고보서 2장에 가난한 사람들은 뭐 어디 앉으라고 그랬어요? 내 발 아래 앉으라고. 발등상이 발 아래거든요. 히포푸스라고 그러는데 푸스. 이 푸스가 똑같은 말이에요. 푸스. 이 헬라어 푸스. 풋 아시죠? 풋. 영어로 풋. 영성 말이 푸스. 발. 히포푸스. 내 발 아래. 누가?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발 아래. 부자는 여기 있는 거. 가난한 자는 발 아래. 근데 누구는? 마리아는 어디 앉았어요? 발 아래. 그게 뭐야? 주님 저는 가난한 백성입니다.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여자는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신기하죠? 그 단어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주님 저는 주님 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이 그래서 파울. 악한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의 한 문명을 싹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아멘이에요. 진짜 이렇게 쫙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비워지지 않죠. 피스티스. 하나님이 피스톤처럼 들어와줘야 비워져요. 그러니까 늘 그분만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자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는. 바라보지 않는 자는 흔들리게 됩니다. 누가 바라봅니까? 뱀에 물린 사람이 바라봐요? 물리지 않는 사람이요? 물린 사람이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안 물린 사람은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안 물리는데 왜 쳐다봐요?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그렇죠? 그 인자를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구원을 얻는다고. 누가 구원을 얻어요? 물린 사람이요. 물린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특권이에요.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사세요. 마음으로 가난해지라 이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면 맨날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끝난다고 맨날.
왜 솔로몬이 헛되다고 했겠어요? 예? 다 누려봤으니까. 아, 이 길이 아니구나. 열심히 사셔서 예, 부자 되십시오. 예, 그러나 내 마음은 주님, 이 하나님의 빈자리는 이거로 채울 수가 없네요. 그 다음부터 착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도 나한테 영광이 안 와요. 왜냐면 그 영광 받아봤자 이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항상 낮아진 거예요. 그래야 이 마무리가 돼요, 재림사업이. 오직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는다고. 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이죠. 1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2절에 무너져요? 1절에 그 큰 힘센 큰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더란 말이죠. 그 천사가 가져오는 게 뭐예요? 기별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그분이 왕자에 계시다. 그 빛이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예, 그분만이 영광을 받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요? 바벨론이. 예, 그 1월 혁명 내린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쳐다보시면 1월 혁명 쳐다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일어나는 과정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1월 혁명 내리면 그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1월 혁명 할아버지가 내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이게 바로 마지막 재림사업의 그 슬로건인 것입니다. 네. 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이게 얼마나 이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 능력이 나옴으로 말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 골로새서 1장 29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아니, 그 전에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래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네, 그렇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인본주의를 받지 않고 뭘로 받았어요? 신본주의, 복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신본주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선한 일, 아가도스 에르곤이 나오는 거예요. 아가도스. 예,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 골로새서 1장 29절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 가보시면,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예, 바울이 그렇게 수고한 게 뭐예요? 그 안에서 능력으로 뭐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게 뭐예요? 역사하는 게 말씀이죠. 말씀.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며,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죠. 그렇죠? 예, 사모님 말씀 맞습니다. 모든 선한 일, 거기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단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감동하신 푸뉴마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그 감동이 없으면 그냥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이거 아주 지겨운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푸뉴마,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령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한단 말이죠. 뭐로?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백성은 말씀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 말씀이 없이는 다 흔들리게 됐어요. 다 가게 됐어요. 자,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아까 5장 29절 보셨죠? 예. 28절 보세요. 28절 보시면. 5장 28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죠. 예, 그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죠. 예. 예수의 음성을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게 돼 있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이 말씀이 우리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충분히 한다고. 우리가 아니라니까. 겉모습은 열매는 가지가 달리지만 사실은 뭐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모양은 마치 가지가 맺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예. 이 부분을 혼돈하게 되면 영광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예.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시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죠? 내 말을 듣고, 그렇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누구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 죽은 자는 게 네크로스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 네크로스인데 이거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를 말해요. 예,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기에 다 죽은 자예요. 그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근데 그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제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23절에 아들의 말을, 아들을 공경하는 자. 그 공경하는 자는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에피티마오라는 단어 쓰거든요. 공경이. 에피티마오. 에피티마오는 뭐냐면 사전에 이렇게 됐어요. Fix the price.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요. 너희는 나를 어떤 가격으로 매기느냐. 그리스도를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피조물로 가격을 매기느냐? 예수님 그랬죠. 나를 공경하는 자는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나와 누구를 동급으로 본 거예요? 아버지를.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가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데.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 요게 지금 그 단어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에고, 나다. 나야. 예. 이게 에고, 에이미, 끝에가 에이미거든요. 그러니까 에고는 나고, 요거는 그리고, 카이, 그리고, 호, 이거는 정관사 더예요. 빠테르. 빠테르 들어보셨어요? 빠테르? 예, 네스님, 빠테르. 빠테르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밑에 누가 깔리지? 그렇죠. 그게 아버지예요. 여기 아버지예요. 빠테르. 아버지는 항상 빠테르예요. 아버지는 항상 빠테르. 항상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고 누가 져요?
아들이 이기고 아들이 이기고 아버지가 져요. 그게 빠떼르예요. 빠떼르. 파더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파더. 참 단어만 봐도 감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아버지고 그게 예수입니다. 그건 다 빠떼르예요. 예. 빠떼르 N. 이게 뭐냐면 에이스란 말이에요. 에이스. 에이스는 하나에 둘이에요. 하나예요. 카드 하시는 분 아시죠? 에이스. 에이스는 하나예요. 이게 N이에요. N 에이미. 이건 이다. 하나이다. 예. 이게 에고 끝에가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모세가 호렙산에 그 불타는 떨기 가문에 불타는 그 하나님을 보고 당신 누구십니까? 에고 에임. 아셀 에스 아셀. 나는 나다. 이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에고 에임. 근데 나와 누구가? 빠떼르. 빠떼르가 에이스다. 첫 번째. 딱 하나다.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이분이 여호와예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와 에고 에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아버지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이스. 난 하나다. 예. 우리가 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그분이 여호와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예. 혼돈과 흑암의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예. 그 먼지 같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아파르 그 먼지 같은 나파르 그 불어 넣으셨어요. 불어 넣으셨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걸 뿜어냈다는 얘기예요. 예. 그 나파르가 그런 뜻이에요. 안에 있는 걸 뿜어낼 때 쓰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모든 게 다 악이에요. 예. 그 악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 넣으시니까 나파르 하시니까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뿜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된 거예요. 하이네 셔마 하이. 예.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아멘. 예.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살려주는커녕 우리에게 사망만 줬죠. 근데 마지막 아담 그 그리스도 에고 에이미 에이스 그 에이스 대신 빠떼르와 에이스 대신 하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인 거예요. 네,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는 말미암아 우리한테 아가도스 에르고 선한 일이 풍성풍성 나오는 거예요. 선한 일이 풍성풍성. 네, 그러나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빠떼르. 네, 빠떼르 대신 그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네, 평강의 왕.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에이스 대신 예, 한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506장 참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